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상황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으로 인해 나의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를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세임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혹 나의 정말 감정적인 영향에 문제가 있다면, 감정적인 영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이 모든 감정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께 손을 높이 들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와관에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왕관에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여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 올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믿음의 선택 저희 책자 있죠. 믿음의 선택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음의 선택 큐티에는 꼭 기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 속의 하나님, 말씀 속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큐티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는 부분이 말씀 속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선하신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 선하시다 뭐 맞지만 오늘 말씀과 이 선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명확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배려를 누리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한다. 물론 뭐 오늘날의 설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설교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다 하면 뭐 예배 시간이 막 정해져 있고, 저희는 지금 뭐 화요일날 7시 30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뭐 주일날 뭐 저희 또 전 순전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그 순전한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는 뭐 이런 예배 정해진 순서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설교, 이런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갑작스럽게. 뭐 어떻게 보면은 설교라기보다 말씀 선포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죠. 베드로가 이렇게 외쳐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에게 이 일에 대하여 알게 할 것이니 나희에게 귀를 기울여라.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붙어요. 전제 조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연약했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강하게 선포하면서 하는 이 내용, 도대체 무슨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전 말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런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여서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11명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 모입니다. 자, 그곳에는 약 120명 정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120명이 모인 곳이니 최소 저희가 예배드린 이 공간보다는 좀 더 크겠네요. 어떤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큰 집에서 공터 같은 아주 뭐 뻥 뚫린 뭐 이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시작된 어떤 구체적인 첫 미션이니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진짜 막막한데, 뭐부터 해야 되나?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러니 이제 시킨 것부터 하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사도들은 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자,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누구였죠? 가룟 유다입니다. 스스로 그 가룟 유다는 목숨을 끊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나 유다나 다를 바 없이 행동을 했죠. 어떻게 보면 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막판에는 그래도 힘내가지고 제사장한테 은 30까지 던졌는데 베드로는 그러지도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안타깝게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데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12사도가 한 명이 없어졌으니, 잃어버렸으니 한 명을 더 뽑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자, 마띠아가 뽑히고 나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자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장면.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단체에도 이거 한 번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장면.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급하고 바람과 같은 소리로 찾아오세요.
불이 혀가 갈라지 듯한 모양으로 개개인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방언이랑은 조금 달라요. 지금도 그렇게 방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그냥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방언은 거의 많은 경우 뭐 천국 방언도 있지만 우리가 랄랄랄라 뭐 하면서 하면 어떤 그런 방언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언어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방언만 있는 건 아닐 것이고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만 하는 방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천국의 방언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120명의 사람들의 방언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막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롱을 해요. 만약에 다른 나라의 언어로만 기도를 했다면 뭐 술 취했다고 조롱하지는 않았겠죠.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약간 뭐 혀도 좀 꼬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언처럼 뭐 그런 방언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도를 하니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새 언어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참 같은 역사하심을 보고도 의심하면서 사람들마다 다르게 보는 거는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이 사람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에 따라서 세상을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감사와 긍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끊임없는 의심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의 치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오늘 베드로가 대표자가 되어서 이 현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들이 기도하던 현상, 다른 나라 언어로 기도하던 현상, 정말로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는 현상, 이 현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기울여라. 내 말에 귀 기울여라. 성령님의 역사하신가 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일단 이 사람들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이거부터 해명해 줍니다. 지금 3시인데 설마 취했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3시는요. 현재는 한 오전 9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새벽부터 시작을 이제 0시로 시작하는 그런 관행은 아니죠.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7시, 8시, 9시, 6시를 기점으로 7시, 8시, 9시에서 자 3시는 9시,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아침 9시부터 사람이 취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지혜롭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반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120명의 사람들이 아침 9시까지 기도하고 있었다. 밤새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명령이니까 집으로 가지도 않고 계속 기도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철야 기도, 금요 철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나요? 밤새 기도했죠. 밤새. 최소 새벽 3시, 2시까지 저도 기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철야 기도하고 왔을 때는 저녁 한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새벽 한 3, 4시쯤 집에 귀가해서 그때 배고프다고 24시간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먹고 들어가고 해서 배가 두둑해지게 되는 그런, 철야 끝나고 이제 그런 또 일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했죠. 요즘에는 좀 기도회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되게 아쉬워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지만 가정에서라도 24시간 기도하실 수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이제 그 모여지고 이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저희도 제한을 두기 때문에 밤새 기도할 수도 없고, 하지만 24시간 기도 집에서 안 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24시간 기도 안 하시나요? 네, 그렇군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저희도 좀 기도를 좀 길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밤새 기도도 좀 해보고, 그래서 응답 받고. 예전에 뭐 그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막 기음식하면서 2박 3일 붙잡고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닌 이 사람들을 통해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베드로는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18절은요 요엘서 2장 말씀을 그대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방언을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엘서 2장을 보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 예언이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냐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예를 들어 선지자나 아니면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뭐 왕이 갑자기 뭐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될 어떤 특별한 상황, 뭐 이럴 때만 성령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그 누린 자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죠. 뭐 엘리야, 뭐 엘리사, 그리고 뭐 사사들 중에서도 뭐 순간적인 힘을 얻게 된 성령님을 통해서 뭐 삼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령님하고 이제 동행을 했던 또 사무엘도 있고, 왕 중에서 뭐 다윗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울도 잠시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제 다윗 잡으러 갔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이렇게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부분에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120명 중에서 대표할 만한 어떤 사도들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120명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불이 혀와 같은 모습으로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이게 요엘서 2장에 나온 예언입니다.
내 영을 모든 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방언과 예언요 연관성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자,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죠?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야 될지, 어디서부터 전해야 될지, 뭐 누구에게 전하려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가셨으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미 많은 부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자, 전도 훈련 예수님께서 많이 시키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 중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자, 그럼 뭐만 남았죠? 어느 나라로 가냐? 어느 지역으로 가냐? 어느 곳으로 가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나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어디로다 갈 수 있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 지형이 어떤지, 사람이 어떤지, 어떤 배를 타고 가야 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이때 방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방언을 받게 돼요. 자, 심지어 다른 나라의 언어, 그러니까 천국 언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받게 돼요. 이것이 예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자, 자신들이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예언이 방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헬라의 어떤 지역의 언어가 막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난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언어니까 사람들이 모르겠지. 내가 이거 하는 얘기 무슨 나라의 언어입니까? 그럼 누군가 얘기했죠. 어느 나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기서 120명이 모인 사람들 여기도 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제가 하는 방언이 이 나라입니다. 제가 하는 방언이 이 나라의 언어예요. 이렇게 전해졌을 것이에요. 와, 소름 끼치게 정확한 예언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자, 우리가 언어라고만 하니까요. 언어만 생각하는데 언어의 내용도 있지 않겠어요? 참 그 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방언을 통해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언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들에게 방언을 주심으로 실질적인 예언과 앞으로의 역사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에서와 같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거 다 비슷한 종류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이니까요.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이 오늘날 성취된 것이라고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요에서의 다른 내용도 언급을 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19절에서 21절도 요엘서를 그대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그 자리에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거기에서 환난이나 핍박을 이렇게 상징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거든요. 말세에 일어난 일, 우리가 지금도 말세 중에서 우리가 지금은 지말이라고 하죠. 거의 끝이 오고 있다. 왜냐하면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달을 봤는데 정말 빨간색 달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죠?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무슨 문 해가지고 피의 달 해가지고 뭐 블러드 문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 오시나? 주님 오시나? 너무 빨갛더라고요. 너무 빨개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뭐 좀 이단 아닙니다. 언제 오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거의 말세지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재림하시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분명히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난 심판이라고 선포합니다. 좀 무서운 심판이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심판이 꼭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 말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없었을 것이에요. 자,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를 안 해봤거나 성경책을 잘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당시에 그것을 선포한다. 심지어 지금 선포한 장소가 어딘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산 다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모였을 것이에요. 요엘서를 모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제 정말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심판이 올 것이에요. 개개인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으니 이제 심판은 곧 올 겁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선포죠. 아직까지 베드로가 그때 설교했을 때에서 한 거의 2000년 거의 다 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은혜 같습니다. 제 생각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완전 종결이 되잖아요. 뭐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분명히 예수 안 믿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한데 기회가 그래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좀 딜레이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심판을 받는 건 뭐 당연하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먼저 갑자기 오셔서 심판받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 이웃이 지금 가족이 내가 지금 다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심판은 곧 일어나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또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이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세요. 베드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은 꼭 이루어질 것이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정말 은혜의 장면 아닌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되게 좋은 언어로 사용되지만 저주한 거예요. 그 삐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난 그런 사람 몰라요. 나랑 그 사람이랑 같은 도당이라고 같이 있었다고도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랬던 연약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한,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잘못을 인정하고 대제사장 앞에서 은 30 집어 던지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했던 베드로가 뭐 좀 해보겠다고 대제사장의 그 앞들까지 갔지만 부인하고 대성통곡하면서 닭이 3번 울자 정말 함께 울었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시간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사람은 완전히 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도 변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옆사람을 사로잡으면 옆사람도 변해요. 성령님께서 나의 가족을 사로잡으면 우리 가족이 바뀌고요. 성령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면 이 나라가 바뀐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던,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변했어요. 우리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성령님 만남으로써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에서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께 인격적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순리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도 이 땅에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방언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렇죠? 자,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저희 예배에서도 그런 병고침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응답을 받는 것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그냥 한마디만 기도했는데 그 신음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바로 역사하신 하나님, 기도응답의 역사하심, 이것도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까? 왜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요해서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앞길을 밝히 알려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일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자, 사람들은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해서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우와 신기하네, 이런 부분에만 집중을 합니다. 응답받았네, 이게 어떻게 됐지? 말이 돼? 갑자기 이게 어떻게 해결되지? 아니면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뭐지? 이게 갑자기 시원해지고 안 아프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부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일어났는지.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냥 와 일어났다 좋다 끝 이렇게 될 때가 많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기도를 할 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역사심이 방언이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다짜고짜 지금 땅 끝 사마리아? 사마리아부터 가야. 나는 어디? 쟤는 어디? 얘 어디? 베드로요, 당신 여기 있나요? 저는 가나요? 야고보 너 어디 가니?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언어를 통해서 갈피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지금은 왜 각 나라의 방언, 저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진짜 해보고 싶은 언어들 많거든요. 저 영어도 잘하고 싶고, 일본어도 잘하고 싶고, 중국어도 잘하고 싶고, 러시아어도 잘하고 싶어요. 러시아 잘하고, 스페니쉬도 잘하고 싶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좀 안 좋은 냄새들이 진동이 있더라고요. 네, 한 친구가 거기에서 뭐 이게 약 같은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복음을 좀 전해보고 싶었었는데 뭐 말을 못 하겠어서, 저 나름 영어를 못하진 않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방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배워도 되고, 하지만 그 당시엔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의 방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갑작스럽게 이런 상상도 해봐요.
방언 중에서 대한민국 언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나요?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2000년 후에 2006까지 한 1900년 후에 복음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선어 대한민국 언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까지도 합니다. 물론 상상입니다. 상상. 당시에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지만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기에 12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대한민국 언어에 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어로 방언하고 있는데 술 취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저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게요. 예,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 가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볼 때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을 진짜 울면서 울컥하면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성령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야, 너네들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지. 내가 분명히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모든 거를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데 어디 갈지 모르겠지. 언어 줄게. 언어 줄게. 한번 너희들이 이제 유추해봐. 자, 이 나라 언어로 기도해. 그럼 그 나라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야. 이 나라 언어로 기도해. 뭐 이렇게 해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뭐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단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있죠.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신 분도 사실 계세요. 삶에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삶에 대해 좀 회의적인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사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든데 굳이 왜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습니까? 안 태어나는 게 욥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욥도 왜 날 만드셔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습니까? 사는 게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이 이제 기쁨으로 항상 전하지만 저라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항상 편하겠습니까?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의심도 날 때도 있고 고민될 때도 있고 그리고 막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인간적이나요? 제가 인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냥 정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뿐이지 저도 인간입니다. 제가 잘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좋죠. 삶의 행복을 느꼈을 때도 있죠. 순간적인 어떤 쾌락이 있을 땐 있죠. 그것조차도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행복이 주 안에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이 땅의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내 안에 평강을 하나님께 주시기 시작하면은 정말 기쁨이 넘쳐나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연약해서요. 연약하다는 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연약해서
세상이 속아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땅에 살면 또 영원한 삶도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삶은 천국에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하고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언젠 찬양하면서 살라고 복음 전하는 삶을 창조됐다며요. 갑자기 왜 창조된 이유가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하고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고요, 우리가 행복하고요, 우리가 사랑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으로 야 뭐 MI10 너네 선교단체 얘기처럼 뭐 찬양해 뭐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히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창조하신 건데, 사랑받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방법이 찬양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방법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풍성해라 얘들아, 풍성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해라, 행복해, 사랑 누려, 이렇게만 말씀에 적혀 있다면 뭐 어떡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풍성해져요? 어떻게 사랑을 누려요? 어떻게 행복해지냐고요? 제가 저 행복한 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니,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풍성할 수 있는 방법,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갈피를 주신 거예요. 그게 찬양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찬양과 복음 전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라지거나 찬양이 사라지거나 복음 전함이 사라지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더 자극적인 것들, 더 많은 것들 구해도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이렇게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른 모든 것까지 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것에는 잠깐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순간은 좋죠. 네, 그거 계속 먹어봐요. 질린다는 얘기가 안 나오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 뿔 플러스 고기 맛있다고 그거 먹지, 그거 맨날 먹어봐요. 아유 고기 질려서 못 먹어요. 뭐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거 뭐 다른 거 주세요. 이제 과일도 최상품을 줘봐요. 그거 이제 질려서 못 먹겠어요. 그렇게 인간이 왜 이렇게 자주 질리는지. 우리는 그렇게 자주 질립니다. 줘도 질리고 받아도 질리고 뭐해도 질려요. 천국에서만큼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찬양과 복음을 전하면서 맛보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행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나의 안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 기쁨을 찾게 만듭니다.
기쁘지도 않은 것인데 그 몇 번 하다 보면 또 금방 질리는 그것에 기쁨을 자꾸 찾게 해요. 그리고 나서 공허해지는데 잠깐 쾌락은 주지만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는 충만해진다는 거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성령님께서 이미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데 뭐 더 충만할 게 있나요?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충분히 만나고 성령님께 구하면서 성령님과 충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말씀 안에서 순종과 기도함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순종과 기도함으로 그것으로 성령 충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말씀 안에서 순종과 기도라고 할까요?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일단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순종하기 진짜 싫어요. 아니 꼭 기도를 지금 해야 되나? 나 지금 바쁜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모두 해야 되고 왜 억지로 나한테 기도시키지?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꼭 필요해요. 성령 충만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되는 건데 뭐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세요. 가장 풍성한 거 주시기 원하세요. 가장 귀한 거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거라면 그런 것을 오히려 좀 버리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헛된 것에 집중해서 내가 더욱더 피폐해지는 걸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걸 접으실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령 충만해서 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얻고 이 땅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천국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찬양이 있어요. 네, 오늘 말씀과 똑같은 찬양이 있어요. 이 시간 이 가사를 온전히 믿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성령님 와서 오셔서 이런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선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힘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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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위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위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위에 다른 구원을 찾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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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짐시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우리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 온전히 부르짖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